자, 사무엘하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교재 표지를 보시면 사무엘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도가 나와 있죠. 네, 지도가 나와 있고 우리 요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아멘.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이 되어진 일을 보면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 걸 해줘요. 이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이 계획 단계가 있어요.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와서 이제 끄트머리에 마무리가 하는데 여기를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이라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을 하시고 이쪽으로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여러분 천지 창조는 그 천지 창조 그것만 하셨다고 보셔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나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 세울 사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이게 지금 우리 강사님은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시니까 계획 단계에서는 이게 우리가 계획으로만 끝나는 건지 알지만 이때에 영원한 나라까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완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완성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뭐랄까 쉽게 얘기하면 집을 만들어 놨다. 집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오시고 그리고 여기서 와가지고 다시 이게 진행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계획이고 이거는 이제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이어서 진행해지는 거예요. 진행. 그리고 여기가 완성 천국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사실 가시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 네 집과 누구 집입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 나라가 누구 나라?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내 앞에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누구를 쓰셨죠? 모세 쓰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전 세상을 다윗이라는 왕으로 세상을 다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일본, 중국, 뭐 미국, 뭐 다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다음에 네 왕이가 누구?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왜? 다윗이 그 통치자로 위임을 받았지 다윗의 나라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애굽에서 출발했으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지났잖아요. 그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는 우리가 교회 등록한 지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되면 세례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도로서의 그 과정을 가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예의 범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듯이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나 믿어라. 아멘. 믿어라. 아멘. 그대로 믿어라. 아멘. 그리고 결과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딱 두 가지예요. 아멘. 순종했으면 복을 받는 건데 아멘. 순종하지 않았으면 복을 받는 아멘. 아멘.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네. 60만 3,550명 계수를 했어요. 네. 이거는 사실 뭐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거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지금 내 앞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내 마음에 와 있어요. 아멘. 내 마음을 일부러 와서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는 것까지도 해서 그런 것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기 몸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한다. 감기 몸살은 지금 당시 떠나라. 이렇게 아멘. 그냥 명령을 하셔요. 아멘. 또 아니면 골치가 아파. 골치 아픈 것도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물리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만 순종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여기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을 사무엘 공부해도 똑같은 얘기다. 자, 하는 이런 얘기다. 넘어가서 책 개요와 사무엘 서론을 지나가서 전체 개관을 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전체 개관 24장 25절 말씀이에요. 24장 25절 말씀인데 첫째 대단원이 다윗의 부흥기입니다. 다윗의 부흥기 10장 19절까지 그거는 부흥이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으로 부흥했고 영적으로 부흥했고 군사적으로 부흥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범죄입니다. 지금 104쪽 하는 거예요. 104쪽. 다윗의 범죄는 첫째 간음과 살인이에요. 두 번째 나단의 장막.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 다윗은 왕인데 잘못한 것을 다 지금 적시하고 드러내놓고 있어요. 아멘.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드러내야 돼. 아멘. 그래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멘. 철저하게. 그래서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어떻게까지 기도를 하느냐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엄마 젖을 먹고 엄마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아기가 그 이가 나면 잇몸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가 근질근질하니까 엄마 젖꼭지를 깨물어요. 그래서 엄마들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알아볼러? 몰라요. 예, 엄마인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걸 알아볼러?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것까지 회개했다는 말을 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린아이지만 엄마를 쳐다보면서 겉절을 먹으면서 그냥 이 자식이 그냥 이러고 야단을 쳤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 그 맞죠? 그런데도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려고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까지 주어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자기의 그것을 드러내놓고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드러내놓고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아멘. 회개할 때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우리 입에 발린 소리 많이 하죠. 입에 발린 소리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지가 않아요. 아멘. 왜? 하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그렇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생각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아멘. 또 행동으로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전체 보면은 이제 다윗의 침체기가 세 번째 있는데, 첫 번째에 다윗의 부흥기를 가서 보면 정치적으로 부흥했고 신앙적으로 부흥을 했고 군사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첫째는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인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사울 집안하고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왜냐면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의 또 그 요나단이라는 그 아들 외에 다른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가 저긴데 우리가 왕족이지 우리가 왕을 해야지 다윗이 왜 왕을 해 이러고 반기를 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부터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과거로 15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15살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아멘. 그런 것을 사울의 후손들 자녀들이 몰랐고 신하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말하자면 문제를 삼아서 이제 말하자면 다윗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걸렸느냐? 그것이 7년 반 걸린 거예요. 7년 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에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왕을 준 것까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이제 그런 문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첫 번째 어디서 했느냐? 이 다윗이 마지막에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 왕하고 블레셋 아기스 왕하고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블레셋 군사로 출정을 해가지고 사울 왕 자기 나라 본국 이스라엘하고 싸울 뻔을 했어요. 그걸 아시죠? 네.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한테 군사들이 그럽니다. 왕이요,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군사고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가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한테 칼을 들이대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그냥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저 밑에서는 이스라엘이 올라오지 우리는 가운데서 이쪽에서는 다윗 왕이 치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나는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 장수들이 그러게 했니? 지금 가서 있는 그 시글락에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불러보냈어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마지막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에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 어디서 또 하나가 있느냐면 갈멜산 주변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목장을 하는데 크게 목장을 해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거기에 숨어서 있어요.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나단의 그 목장을 지켜줍니다. 도적들이 와서 막 그 목장의 짐승들을 뺏어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못하게끔 거기서 사는 동안 나단이 편안하게 잘 목장을 운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목장에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그 다음에 잔치날이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야 거기 잔칫날이니까 가서 음식 좀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군사들 좀 먹이자.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그랬더니 이 나단이 저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발이요? 네, 나발. 이분 이름이 나발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나 그 뭐 다윗이라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 왕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반기를 들고 그리고 저기 왕이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나쁜 사람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헛소리하고 자기가 도움받은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윗을 그 잔치집이니까 좀 먹을 것 좀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그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래서 박대를 해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야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게 있느냐라고 군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저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걸요. 뭐 이렇게 하고 세상 여름 들었다니 그래. 그래?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잔칫날 좀 우리 먹을 것 좀 얻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그렇다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넘어오잖아. 그랬더니 맞습니다. 장수님 가십시다. 뭐 이래가지고 전쟁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소리를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해갖고 잔칫날이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윗한테로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을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가고 그 소리를 들은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이 원래 인간적으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그 사울 다윗 왕한테 와요.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나발 같은 사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장수님한테서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 왕이 이 다음에 왕이 됐을 때에 그런 소식을 백성들이 알 거 아니냐. 그러면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제발 오늘 노여움을 푸시고 여기 제가 정성은 나름대로 가지고 왔으니 이거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돌아가세요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것보다도 백성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하고 싸워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겼다 그러는 게 무슨 남자답지 못한 그런 행동이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비가일이 말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거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음식을 받고 군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죠. 자, 우리 이거 가지고 이걸다가 끝나자. 오늘 이걸로 끝나자. 그리고 전쟁을 안 하고 돌아와요.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그때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왜? 그 사람이 술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이 다윗이 부은데 뭐 이래가지고 막 욕을 해도 막 그러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부인이 아비가일이 여봐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사가 다 왔어. 당신 죽을 뻔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소리 듣더니 그냥 간 거죠. 그냥 뻣뻣해져가지고 그냥 간 거야. 그래서 죽었어요. 한마디로 그 말에 쇼크를 먹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은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이름이 나발.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거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생각 없는 사람이다. 그냥 그런 사람하고 장군께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나중에 그 이제 장사 지냈던 소리가 나니까 그 아비가일을 불러요. 과부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불러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네. 이렇게 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다윗의 앞날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했던 아비가일의 그런 교훈이 귀한 그런 어떤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왕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7년 동안은 사울 집안하고 싸워요. 이 왕을 내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7년 동안은 사울 집안하고 싸우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의 집안에서 그 이제 장수가 손을 들고 다윗한테 와서 협조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11지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를 했을 때에 헤브론이라는 데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묻힌 자리가 있는 말이죠. 그 지역이. 예,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거기 있어요. 이런 거를 볼 때에 바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울 집안하고 이제 말해주면 화해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체적인 왕이 된 그 모습에서 이제 바로 이 다윗 왕은 메시아 왕국의 왕을 예표한다라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뒤에서 왕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사무엘 하에서 그 말씀이 있었던 얘기가 여기서 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것이 뭐냐면 여부수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부수족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안압자손이 있습니다. 심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머리가 또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다윗 때까지도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 그 여부수족이 들어가는데 여부수족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무시했느냐? 다윗 올라와봐 땠잖아. 우리 여부수족에 있는 사람 쩔은 마리가 있어요. 다리를 하나 제대로 정상이 아닌 사람. 그 뭐 어려서부터 소아마리 됐는데 이랬으면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는 사람이라도 다윗을 상대해서 다윗을 이기나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전쟁의 왕이잖아요. 전쟁의 왕. 왜? 골리앗을 죽였죠. 예. 그리고 어떤 전쟁에든지 가면 다윗은 그냥 안 가. 하나님 이 전쟁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가. 그럼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면 다윗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그 육신의 어떤 그 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니 이 질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 어떤 형들한테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격받을 때 가만히 있어 안 있어? 아니 나가서 왜 그러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 라고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럴 때에 어떤 사람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느냐? 모든 세상 어떠한 악의 세력과 사탄과 이런 것들이 다윗하고 싸웠을 때는 다 이긴다. 그러니까 다윗은 통일 이루는 왕이다. 아멘. 뭘로? 전쟁으로. 그게 뭐예요? 신이잖아요,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번 전쟁할 때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은 신무기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서 뭐예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뻥 쏘면 미사일이 가가지고 그 지점에 가서 탁 떨어져. 탁 떨어져요. 그 지점에 가서. 근데 얼마쯤 떨어지느냐? 탁구공 하나만큼 다 떨어져요. 탁구공 하나. 이건 편차가 크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은 뭐예요? 30cm, 50cm래. 탁구공 하나하고 30cm, 50cm의 편차가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해? 탁구공. 그만큼 멀리서도 보면 꼭 거기만 때리죠. 그래서 요번에도 할 때는 어디에? 군사 무기 있는 데만, 군사 기지만 때리잖아요. 민간인들은 되도록이면 안 때리잖아요. 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여부수족을 물리치고 그래서 완전 정복을 이제 이스라엘 정복을 다윗으로서 완전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 부흥은 언약궤를 가져와요. 언약궤. 이제 1, 2 제사장 때 빼앗겼던 제사장이 빼앗겼던 법궤를 그것이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와가지고 기럇 여아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왕궁으로 가지고 오는 게 100년 4개월 만에 100년 4개월 만에 어떻게 100년 4개월인지 그거 했어요. 계산한 거 있거든요. 계산한 게 있어요. 나중에 필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산한 게 있다. 네. 그래서 100년 4개월 만에 이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왜 이렇게 틀려지지가 않아? 왜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에다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베이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 올려놓고 가진 방법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걸 이 머릿속에 좀 들어가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지게 되고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그것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 됐죠. 군사적인 부흥에서 이제 인근 국가들과 전쟁을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 나가라 그래. 그럼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 전쟁을 하게 돼요.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다윗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간들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으면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제 범죄가 나옵니다. 자, 인간인지라 다윗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전쟁에 하도 나가니까 한 번은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블레셋 군사하고. 그럴 때에 이제 그 군사들이 대항을 해가지고 다윗이 위기에서 모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전쟁에 나가는 거 위험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 계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가 이 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가
저기 높잖아요. 높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마을 집에 있는 사람이 이 바세바가 거기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가는 생리가 지나고 이제 정결식을 이제 말하자면 그 목욕을 하고 났는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누구냐. 그랬으면은 브레이크가 그때 고장이 난 거지. 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신화 아닙니까? 신화인데 보통 신화가 아니거든요. 아주 열성의 신화인데 그러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밟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은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방법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들어가서 전사함과 같이 처리를 하고 죽고 나고 장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출생해가지고 살지 못하고 병이 나서 죽게 되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다윗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애가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가서 옆에 가가지고 그냥 뭐죠?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짜로 울어. 가짜로. 아이고 네가 아프니 어떡하냐 얼른 나야지. 그리고 가짜로 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애가 병세가 더 악해져가지고 살아날 길이 없잖아. 그리고 죽었네.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랬더니 가짜로 울고 그러다가 분위기를 보니까 죽었는데 야 어떻게 된 거냐? 죽었어? 예,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 다윗도 왕이기는 하고 지도자기는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치신 거죠. 죄악의 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애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과 이런 사람들 여러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는 네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바로 다윗이 여기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죄악상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럼 이건 뭐냐?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육신의 정욕이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그 다음에 뭐죠? 물질. 물질 앞에는 형제지간에도 어떻게 되죠? 형이라고 많이 가져가는 거야? 내놔! 막 이러고 막 그러죠. 야 동생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라 그래? 내가 부모님 돌보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지. 이러고 싸우잖아요. 물질. 그 다음에 권력이에요. 그저께 보셨죠? 무서워요. 권력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조심해야 돼.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명예, 정욕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가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명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비유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다윗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냐고 소리를 벌럭 지르니까 그 얘기해줬던 나단 선지자가 왕이 이제 이 성질을 부리고 막 씩씩거리고 그러는 걸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질을 부리더니
그 소리를 듣더니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그에게 주시면 아멘. 누구나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다는 겁니다. 아멘. 참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없어요. 아멘. 그냥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화낸 거 성질 부린 거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알고 납작 엎드려서 이건 뭐냐? 나단 선지자는 힘이 있어 없어? 권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야. 그 앞에 될 일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에게는 권력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사람 앞에서 납작 엎드렸다.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인데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 저한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 아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엎드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 체면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왕인데 아멘. 왕이 그러는데 그 말을 해고 있어요. 이런 그냥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그럴 수 있죠. 예, 왕이 그러는데 이래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아멘. 내가 잘못한 거구나. 아멘.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 뭡니까? 육신의 죄성을 자기가 깨닫고 그때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때 지혜롭게 얘기를 해줘요. 아멘. 지혜롭게. 네. 당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직설적으로 얘기는 못하나 지혜롭게 얘기해주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다윗의 침체기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윗과의 재난이 오잖아요. 자, 다윗의 딸이 하나 있었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인이 여럿이다 보니까 다른 그 말하자면 다른 부인의 아들이 그 딸을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취했잖아요. 취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흉계로 꾸며.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사촌 형제지간에 그 암논을 꼬대기질을 해요. 야야야, 그거 네 그 동생 네가 그렇게 사모하면 네가 아프다 그러고 꾀를 부리고 그리고 네 동생이 음식 해주는 거 먹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네 방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네가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사촌이요, 사촌. 꼬대기질하는 그 나쁜 짓을 해주는 사람. 그렇게 했더니 죽었잖아요. 저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그 누이 동생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리죠. 너 이 새끼야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응? 네. 그러니까 자기 혈육이니까 여러 엄마가 있는데 자기 엄마로 낳은 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죽여. 그리고 나가지고 아버지를 피해 도망갔는데 그 아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게 요압 장군이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했잖아요. 아버지 왕권을 빼앗고 못된 짓을 하잖아요. 네,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다윗이 지은 죄, 음행죄로 인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 죄가 들어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또 반역을 하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대적을 했다가 죽어요. 전쟁에서. 전쟁 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가의 혼란과 혁신이 오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 다윗을 쫓던 군사들, 장수들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이방이 돼요. 다윗을 떠나가고 다윗을 나중에는 반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치세 하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번째 다윗의 치사의 사건들 중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정복할 때에 6년 정복을 하고 10년 분배를 했죠. 그때 정복할 때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하고 어떻게 되죠? 동맹을 맺죠. 동맹을 맺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고 멸망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울 왕은 하고 있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는 그 작업을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일을 하다가 그 사건이 사울 왕으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을 할 때에 나라에 재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어요? 지금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에도 이기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브온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그리고 사울 집안에 이제 그 몇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맞으면 처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울 집안에서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울 집안에서 요나단 집안은 다윗하고 참 아주 좋은 관계잖아요. 그 요나단 그 아들 아들이 아니고 딴 그 아들들 그 중에서 좀 좋지 않은 애들을 해가지고 뭐 7명의 이 사람은 그 기본 족속한테 남겨줘요. 너희들이 처리를 해라. 그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기본 족속들이. 그러고 나서 국가의 재난이 평안해지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울 집안에서 사울이 잘못했던 그 험이, 그 험이 다윗한테로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다윗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마감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서 사울 집안의 몇 사람이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기본 족속과 함께 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가 돼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3년 기근이 있었던 기본 족속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거예요. 그 기본 족속이 속였던 건 맞잖아요. 맞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 왜? 가나안에 있는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오고 나머지 6족속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살려줘야 되느냐? 그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가나안의 족속이 그 약속을 한 거를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때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면, 약속을 하면 그 계약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 그러면 세겜 땅에 야곱이 처갓집에서, 그 외갓집에서 외갓집이면서 처갓집이 되잖아요. 거기서 자녀들과 부인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오다가 세겜 땅에서 잠시 머무르죠. 그게 왜 그러느냐? 형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형.
들리는 소식이 뭐라죠?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요셉 이 새끼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단칼에 죽여버린다.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긴 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가긴 가야 돼. 이러다가 세겜 땅에 와가지고는 거기서 잠시 머무르고 거기서 말이지 살잖아요. 그럴 때에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외동딸을 범해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있을 때 이제 그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할례했던 그 세겜 남자들이 있는 그 성에 가서 3일 정도 됐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움직일 수 없는 때인데 그 두 형제가 가서 다 남자들을 도육을 했어요. 죽였어요.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야 이놈들아, 내가 여기서 냄새를 풍기냐. 무슨 냄새? 악한 냄새를 풍기는 거야. 그거는 너희들이 그들과 할례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은 하나님하고 한 거요. 근데 왜 너희들이 여기서 악한 세상의 냄새를 풍겨? 라고 꾸짖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바로 그 얘기. 그래서 바로 우리가 행동거지에서 누구하고 약속하고 뭐 이러는 거는 내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나 이 여성도들이 그 어디 가서 약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돌아오죠. 네, 아들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왕권을 회복해가지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올 때에 또 그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하고 서로가 다윗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들끼리 또 그래요. 야, 아들한테 죽고 도망간 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뭐 이러면 저들끼리 또 이렇게 옥신각신도 떠들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에 블레셋 분들하고 이제 싸우죠. 그럴 때, 야,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저 우물, 나 아직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좋냐. 그랬더니 세 용사가 가서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 군사 안에 그 진영 안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센 거를 알고 블레셋 군사들이 그 군사들을 셋을 당해내지 못하고 물을 떠가게 해줘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 그 물을 마셔 안 마셔? 안 마셔요. 왜? 그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힘들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다윗 왕이면서 군사인데 그것을 시행을 하는 자기 군사가 생명을 내놓고 가서 왕을 대접하는 그 행동을 봤을 때, 야, 이거는 군사의 피지. 내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뭐야? 세상의 지도자인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군사들이 가서 물을 떠다가 자기 왕에게, 군사의 최고 지도자인 왕에게 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신하들의 그 충정, 그 열정을 받아들여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의 입장과 같이 부하를 사랑해야 되고, 또 부하들은 사실은 지도자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처럼 목말라 죽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을 하고 가서 물을 떠다가 물을 대접하는 그런 충정, 충성 이런 거는 또한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어찌 그걸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까지 이렇게 말씀을 더듬어 봤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